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연약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절대 절망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기적의 이제 4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과 마귀의 세력을 통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또 실제로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밀치게 된 거예요. 막 밀치다 보니까 이때 막 밀치고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인병인데 이제 만성 하혈증이라고도 하고 자궁 안에 종기나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를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혈루증에 대한 처방이 11가지가 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병으로 치부되었고 레기 15장에 보면 문둥병과 같은 병으로 여겼다. 그래서 불순한 병으로 여겨가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리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니까 금지되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전주에서도 30년 된 아주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주인이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뒤로 자신을 갖다가 아유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면서 막 그 가게 앞에다가 욕을 써놓고,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멸시하고, 그다음부터 이 식당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30년 동안 맛집이었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이었는데, 마치 혈루증 여인이 그 당시에 그런 존재로 치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되었다라는 말은 12년이라는 것도 이제 주석가들은 완전 숫자이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되는 숫자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병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질병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임하게 되는가요? 가장 먼저는 빈혈이 찾아오고, 구토와 어지름 증상이 끊이지 않고, 맥박수가 증가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창백한 피부를 갖게 되고, 또 수시로 기절하고, 그리고 오한이 들어서 온몸을 떨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고 어지럽고 그리고 구토하고, 이거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 많은 의사들이 만나는 족족 그 사람을 괴롭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병에 걸려가지고 갔더니 이 의사들이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마치 마루타처럼 실험실에 있는 동물처럼 이 주사도 놓고 저 주사도 놓고 수많은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마지막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온몸이 괴물처럼 땡땡 부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꽤 부자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랜 병에 부자 없다고 오랜 병에 걸리면서 재산을 모두 다 이제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고 치료를 했으면 병이라도 좋아졌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더 중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무기력하였고, 그녀는 매우 고통스럽고,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뿐이고,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자기를 다 떠났어요. 사회로부터도 자기는 격리되었고, 사람들로부터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격리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절대 절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내 힘으로는 여기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상황에 그녀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녀는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병을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비교적 고치기 쉬운 병,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치료는 가능한데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 이건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난치병. 그런데 아예 고치기 어려운 병, 이것을 불치병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에는 불치병 중에 하나가 반위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위암이죠. 위암. 이런 거는 조선시대 때 불치병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위를 3분의 2라도 절제해가지고 지금은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수술이나 마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였어요. 그런 것이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거니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병들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병이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욥과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병에 걸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기의 부주의나 사고, 간염, 중독에 의해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자기 부주의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어. 자기가 잘 조심하지 않아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여섯 번째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악한 사단에 의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치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리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왜 꼭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느냐라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바로 진정한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이 그녀가 알았던 이 불치병을 알았던 그 병의 의미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병에 걸려서 너는 재산을 잃고 고통만 당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온 가족들에게 분리를 당해라 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 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여인은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절대절명의 절망과 한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만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고 만남으로써 절대절망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절대절망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녀는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느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행적을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야지, 손을 얹어야지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예수님과 접촉만 해도 병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몰려 들어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리고 겸손함과 대담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종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뒤로 와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모든 장애와 제약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그 근원이 마르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혔던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온몸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궁극적 원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 삶 전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현재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났던 거 말고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신앙이에요. 현재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모든 육신의 병이 치료되었고 그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영혼의 고통도 그가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양에 꽤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한 원장님이 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대를 다니고, 우리 한국의 의대는 뭐 워낙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의대를 다니니까 이제 꽤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쭐대면서 대학을 다닐 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세상 쾌락을 그가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덮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긁으면 큰 비늘 같은 것이 몸에서 떨어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가도, 유명한 대학병원 피부과를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라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리고 약을 발라도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늘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했는데 그대로 병에 걸린 뒤로는 온몸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으니까 사람 밖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가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과 그가 깊이 만났을 때 자기 몸에 있었던 이 하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양의 큰 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모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고통과 슬픔과 질병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예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회복과 치료의 은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자 자신의 능력이 자신 밖으로 나간 것을 스스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초월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의 동기와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자 여인은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라고 불렀어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른 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매우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녀를 부르시고 정감 있게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소위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86번을 보면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자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의 약속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이 제안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어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정신적, 영적 굴레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 앞에서 이 구원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다했던 사회로부터 완전히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회복, 그리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평화의 상태를 가지고 가라.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생명의 완전함과 평화에 놓이게 되었고 육체적 강건함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는 자신의 유죄를 알고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날 대통령이 한 통의 편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의 권력으로서 너의 사형 선고를 면제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자비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국법을 어긴 살인자의 태도가 이제 이러한 자비의 통치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교도관을 불러서 교도소장 앞에 가서 그 편지를 주게 되었어요. 교도소장은 그 편지를 보고
그 대통령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옷을 주고 석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소리치면서 나는 이제 자유다. 대통령이 나를 석방시켰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석방받은 살인자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가 석방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대통령께 받은 편지를 교도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교도소장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는 보상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대통령이 그에게 석방을 베풀어 준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도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 거기에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 자체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온 담대함과 용기는 공로가 될 수 없고 그의 간절한 마음과 담대함 가운데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사죄의 은총, 구원을 선포하고 그가 병에서 놓여 있다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담대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전해지는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분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피를 자기 수건으로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그 수건 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자신이 늘 죄인됨을 깨닫고 인식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한없이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저희 큰형님이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대장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그 MRI를 찍으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MRI에 들어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가 지나갔던 모든 것이 이렇게 파노라처럼 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새벽인데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는 병이 치료를 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대장암에 안 걸리는 것이 참 좋은데 이 병을 주신 것이 우리 큰형님에게는 큰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주